YQT 이승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봐도 영 잘 안 들어오시나요? 뭔가 막힌 느낌인데 왜 그런지 모르고 계시나요?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발람이 드디어 영안이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발람의 눈은 언제 떠졌고 무엇을 보게 되었으며 그 눈이 향한 끝은 어디였을까요? 자, 첫 번째 Y입니다. 왜 발람의 눈은 지금에서야 뜨였을까요?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미 천사는 그 길에 서 있었죠. 나귀는 3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제서야 보죠. 왜일까요? 눈은 내가 원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돼야만 열리는 것이죠. 눈이 열렸을 때 발람이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칼을 빼고 내 인생길에 서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본 자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천사가 말하죠. 32절, 33절. 왜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눈이 떠진 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네 길이 잘못됐어. 지금 내가 너를 대적하러 온 거야. 여러분, 눈이 떠진 자의 첫 반응이 뭔지 아시나요?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눈 뜬다는 의미는 칼을 들고 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완전수로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앞에서 비켜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눈이 떠지셨나요? 그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맞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길이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Y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한 발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하셨을까요? 발람이 말하죠. 34, 35절. 지금이라도 잘못됐다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여라. 발람이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은 멈추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장면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하나님은 발람 같은 선지자도 잠시 고쳐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인정하셨다는 뜻은 아니죠. 3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하나님은 발람을 그저 도구로 쓰십니다. 왜죠? 더 큰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2가지 의도가 있으셨는데요. 하나는 발락과 모압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발람에게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빠지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불신과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쓰임받는다고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도구로 쓰이다가 돌이키지 않은 죄로 인해 발람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발람은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남게 됩니다. 회개도 했고 말씀도 전했고 쓰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뭘 내려놓지 못했나요? 돈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는 쓰임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나요? 봉사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있다며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계시나요? 발람도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록됐죠. 그 한 가지 못 내려놓은 돈 욕심이 그 인생 전체를 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Y 보겠습니다. 왜 발락은 발람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을까요? 36, 37절.
발락이 말하죠. 왜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발락은 왜 이렇게까지 발람을 극진히 모시나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 때문이죠. 40절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극진히 대접해 줄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접은 전략일 수 있어요. 대접은 계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대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접하죠. 발람은 이 융숭한 대접에 이런 말로 대답을 하는데요. 38절 보겠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너무 겸손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은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분별의 대상일 뿐이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겸손한 말을 하고 기도 많이 한다 해도 반드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열매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발락처럼 자기 유익을 위한 대접인지, 아니면 발람처럼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욕심투성이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내재가 보이고 엎드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입술의 회개로 쓰임받을 수는 있어도 돈 욕심을 못 내려놓으면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분별의 대상일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뜨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죄를 보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발람처럼 입술의 회개로 잠시 쓰임받을 수는 있어도 돈 욕심을 결코 못 내려놓으면 결국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분별의 대상일 뿐임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